경제의 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초비상 시국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집중호우와 태풍까지 겹쳐 혹시 희망이란 단어마저 실종되지 않을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다시 회자되는 요즘인데요.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신앙인들이 앞장서서 공동체를 지키는 방역에 적극 동참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가 국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때 비로소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답답하고 불편하시더라도 턱과 코 밑에 걸친 마스크를 코 위에까지 확실하게 올려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 모두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려봤으면 합니다. 가톨릭 뉴스 주간 종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급하게 돌아가면서 각 교구의 공동체 미사 중단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상 유례없는 긴 장마와 태풍 바비의 상처로 수재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임시 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 수재민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의정부 교구가 오늘부터 공동체 미사를 중단했습니다. 의정부 교구장 이기헌 주교는 어제 공문을 통해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신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미사와 소모임, 행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교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고심하고 있는 이때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느끼며 미사를 중단하는 게 교회가 할 수 있는 희생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미사와 묵주기도, 성경봉독, 주님의 기도 33번, 선행 등으로 주일미사 참내 의무를 대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군종교구는 지난 21일부터, 대전교구는 22일부터 공동체 미사를 중단했습니다. 수원교구는 본당 신부들이 지구장과 상의해 미사 봉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미사를 중단한 본당이 100곳이 넘습니다. 특히 과천, 구성, 서둔동, 당수동 본당은 미사를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춘천교구에서도 청평, 현리, 가평, 미원 본당 등이 미사를 중단했습니다. 안동교구도 본당 신부들이 지구 사제들과 상의해 미사 봉헌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교구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서울대 교구는 본당 평일과 주일 미사를 제외하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혼인 미사와 장례 미사 때도 적용됩니다. 광주대 교구도 실내 50인, 실외 100인 미만의 교우가 미사에 참여할 수 있게 미사 대수를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대구대교구와 부산교구, 인천교구와 청주교구, 전주교구는 미사를 제외한 소모임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대구대교구는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그 가족은 2주 동안 성당에 나오지 말고 주일 미사를 방송 미사로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부산교구는 미사를 제외한 소모임과 단체 식사를 금지했지만 울산대리구는 울산광역시의 행정조치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역 수칙 준수만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권고한 종교시설 방역 수칙에 따르면 입구에서 체온을 확인하고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또 출입자 명부를 비치해 관리하고 미사 시 2m 간격을 두며 성가를 부르는 것은 자제합니다. 아울러 수시로 성당을 소독하고 음식 제공이나 단체 식사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수재민 광주대교구 옥과본당 박신웅 다미아노 씨는 열흘 넘게 임시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박 씨의 집이 파손됐기 때문입니다. 그날 바로 사고가 난 날 금요일 날 저녁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있고요. 전기가 7일 만에 들어와가지고 집에 7일 만에 한번 와봤는데
이미 뭐 엉망이 돼가지고 음식물이 뭐 다 썩어가지고 잠깐 치우고 다시 임시 거주지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무리한 도로 확장 공사가 산사태를 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흙더미 속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이 그 뒤쪽에서 흙이 어느 정도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너질 위험성이 계속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2차 공사 구간이 또 뒤쪽에 있어가지고 무너진 구간은 1차 공사 구간이고요. 나머지 분들 2차 공사 구간에 위험군이 있다 해가지고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피해 복구도 막막한데 산사태 책임 공방까지 벌어진다면 피해 복구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군의 대민 지원과 자원봉사도 모두 끊겼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겨우 몸만 피할 수 있었던 주민들은 현재 임시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으로 생활해야 하는 불편함도 크지만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함이 더 큰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발생한 고성 산불의 경우 아직도 100세대 이상이 임시 조립주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불 원인을 제공한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한전의 과실 인정 비율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피해 보상은 여태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올여름 수해를 입은 지역이나 특히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곡성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쯤 집으로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바라보고 글쎄요, 계세요? 뭐 말들이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언제라고 상상이 안 갑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일부 교구의 공동체 미사 중단 리포트가 나간 뒤 광주광역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서 광주대교구가 당일 추가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27일 정오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광주광역시 본당과 기관의 미사와 모임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온 뒤 도로를 보면 달팽이나 지렁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풀밭에 있지 않고 도로로 나오면 햇볕에 말라서 죽기도 하고 차나 사람에 밟혀서 죽기도 합니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는데도 자신의 나약함을 잊고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있을 곳,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늘 돌아봤으면 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나의 행동 하나가 타인의 건강권을 해치고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한 달 넘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절망에 빠진 인류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세상의 치유를 주제로 교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황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우리가 심판받게 될 기준을 잊지 말자고 당부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국천주교 주교단 오찬 간담회에서 정책 제안을 담은 친서를 전달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 달째 수요 일반 아련 강론에서 사회 교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세상을 복음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를 치유하는 과정과 새로운 세상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교황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Se il virus dovesse nuovamente intensificarsi in un mondo ingiusto per i poveri e più vulnerabili, dobbiamo cambiare questo mondo. Dobbiamo agire ora per guarire le epidemie provocate dai piccoli virus invisibili e per guarire quelle provocate dalle grandi e visibili ingiustizie sociali. 교황은 가난한 이에 대한 우선적 선택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정치적 선택이나 이념적 선택, 정당의 선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황은 이런 선택을 한 최초의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테오복음서 25장 최후의 심판을 언급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Propongo che ciò venga fatto a partire dell'amore di Dio, ponendo le periferie al centro
e gli ultimi al primo posto. Non dimenticare quel protocollo sul quale saremo giudicati. Matteo 25. Mettiamolo in pratica in questa ripresa dalle epidemie. 심판의 기준이 되는 핵심 말씀은 마테오복음서 25장 40절로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입니다. 교황은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주는 원조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면서 가난한 이를 중심에 둔 경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소외된 사람들을 포용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공동선에 기여하고 피조물 보호에 기여하는 산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법을 찾아내야 하지만 사회적 불이라는 더 큰 바이러스를 치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반응은 이중적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무릎 꿇게 한 이 작은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법을 찾아야 하며 사회적 불이에 더 큰 바이러스를 치료해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150여 개의 나라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이며 이 가운데 20여 개가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유력한 백신 선점에 나서면서 백신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황은 코로나19 백신 선점과 사재기 그리고 백신 국수주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Sarebbe triste se nel vaccino per il Covid-19 si desse la priorità ai più ricchi. Sarebbe triste se questo vaccino diventasse proprietà di tale o quale nazione e non sia universale e per tutti. 한마디로 백신은 인류의 공공재인 만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교황의 설명입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는 생명과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염 추기경은 먼저 생명 및 의료와 관련해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법무부의 낙태죄 완전 폐지 추진 보도를 우려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낙태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허용하려는 시도는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도 하지 않는다고 개탄했습니다. 나아가 이런 시도는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는 헌재 판결 취지에도 어긋나고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법률로 낙태를 금지할 수 없다면 대체 입법을 통한 해결책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낙태 전 상담을 통해 낙태의 심리적,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정보를 듣고 출산을 선택하면 받을 수 있는 도움과 혜택에 대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임산부들이 직접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저희들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했을 때 그런 효과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임산부들이 아이들을 출생하고 이제 이렇게 키워 나갈 때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을 줘야지 이것이 이제 효과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 추기경은 미혼모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출산하고 입양시키도록 보장해주는 익명출산법 제정,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양육비 이행법과 한부모 가족지원법 강화, 청소년을 위한 생명존중 교육법 제정도 촉구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안타까운 소식이라며 미래 대한민국의 보건 의료를 책임질 그들의 얘기도 가감없이 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경험 있는 보건 의료 전문가들과 심의위원회를 꾸려 다시 논의를 차근차근 해보는 것도 고민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염 추기경은 교육 관련 제안에서 참교육이 부재한 입시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색깔의 좌우에 따라 바뀌는 정책이 아닌 국가의 동량을 키워내는 교육 철학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 범국민적, 정당 초월적, 범종교적 연구기구 또는 자문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학력차에 따른 임금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국민을 화합시키는 정책을 펴달라며 그것이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세상에 맞서며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답은 생명 존중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고 생명 보호 의무를 포기한다면 가톨릭 교회는 이를 넘겨버리지 않고 그 어떤 권력에도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태아 살리기 프로젝트에 돌입했는데요. 아기를 낳고 기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낙태를 고민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염 추기경이 친서에서 언급한 양육비 이행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강화, 낙태 결정 전 상담 의무화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만들고 생명을 존중하는 성교육 의무화도 포함돼 있습니다. 태아 살리기 프로젝트에 신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2,4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과 행동은 어떠해야 할까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알려주는 사랑 실천법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화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았는데요.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3일 주일 3종기도 강론에서 마테오 복음서 16장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구절입니다. 교황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각자의 삶과 의무에서 중심인지 자문해 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그 답은 하느님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가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선 활동을 핑계 삼아 신앙을 면피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Ma state attenti, è indispensabile e lodevole che la pastorale delle nostre comunità sia aperta alle tante povertà ed emergenze che sono dappertutto. La carità sempre è la via maestra del cammino di fede, della perfezione della fede, ma è necessario che le opere di solidarietà, le opere di carità che noi facciamo non distolgano dal contatto con il Signore Gesù. 즉 그리스도인의 사랑 실천은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고 모든 헌신의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La carità cristiana non è semplice filantropia, ma da una parte è guardare l'altro con gli occhi stessi di Gesù e dall'altra parte è vedere Gesù nel volto del povero. E questa è la strada vera della carità cristiana, con Gesù al centro, sempre. 교황은 주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사랑과 존재 전체에 충만한 의미를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목계 전구를 청했습니다. 강론 후 메시지에서 교황은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채 조부모를 잃은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희생자들을 잊지 말자고 호소했습니다. Tante sofferenze, tante persone che hanno lasciato la vita vittime della malattia e tanti volontari, medici, infermieri, suore, sacerdoti che anche hanno lasciato la vita. Ricordiamo le famiglie che hanno sofferto per questo. 교황은 아울러 지난 22일 트위터를 통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가중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증오와 극단주의, 맹목적 광신주의를 경계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느님은 누구에게도 변호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이름이 사람들을 위협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증오, 폭력, 극단주의, 맹목적 광신주의를 조장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지 말라고 모든 이에게 촉구합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6.25 전쟁 후 급속한 산업화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 하지만 눈부신 경제 성장의 이면엔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1970년에 설립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 없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며 50년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1970, 80년대 군부 독재 시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노동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쳤고 군부 독재 시대 광주 항쟁과 민주인사들의 석방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주교회의 정평이는 최근까지도 우리 사회에 굵직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정의와 평화, 인권 수호에 앞장섰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거쳐 2000년대 용산 참사와 4대강 사업, 쌍용차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도 담화와 성명 발표, 기도회, 학술 행사 등으로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특히 2001년 정평이 산하에 설립된 사형제도 폐지 소위원회는 20년 가까이 사형 폐지 필요성을 외치며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발의 요청부터 헌법 소원 제기, 세계 사형 폐지의 날 행사 현장엔 늘 주교회의 정평위가 있었습니다. 주교회의 정평위가 매년 노동절과 인권주일에 내놓은 담화를 포함해 지난 50년간 발표한 문건은 130여 건. 이는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이자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기에 존재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입각한 노력이었습니다. 주교회의 정평위는 반세기 세월을 보내면서 명칭도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1969년 한국정의평화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인준을 받고 1970년 창립총회를 가진 뒤 1975년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직속 기구로 재발족하면서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이후 2000년 주교회의 전국위원회로 통합되면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됐으며 2016년에는 환경소위원회가 생태환경위원회로 분리됐고 2017년에는 노동소모임이 노동사목소위원회로 승격돼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어제 위원장 백이원 주교 주례로 5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하고 반세기의 뜻깊은 여정을 돌아볼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복음 정신에 입각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의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CPBC 이심입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겠지만 종교가 코로나19 퇴치에 방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의 방역 시책에 동참하는 것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종교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라는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사회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약자들이 많은데요. 엄연히 태어나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미혼부는 아이 출생 신고부터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취재해 봤습니다. 이어서 알아두면 쓸모있는 교회법 연속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제는 교회법원의 구조와 혼인무효소송 절차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 씨는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이입니다.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였던 아내는 집을 나간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예견만 없이 신고를 어떻게 하냐. 빨리 예견만 나 여기 와서 이럴 시간에 예견만 빨리 찾아라. 그러는 거예요. 딱 봐도 애기랑 나랑 애기가 내 애기인가 안 보이냐고. 그거하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유전적으로 연결된 친모만 출생신고가 가능했던 가족관계 등록법은 2015년 개정됐습니다. 홀로 딸을 키우던 김지환 씨가 1인 시위를 하면서 미혼부도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김 씨의 딸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일명 사랑이법에 따르면 친모의 협조나 정보가 없어도 유전자 검사서를 제출하면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용 조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혼인 후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친모의 인적 사항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5년 동안 사랑이법을 통해 출생신고에 성공한 경우는 14%에 그쳤습니다. 소송을 걸어 항변하려 해도 이 기간이 또다시 수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립니다. 아빠는 그게 이걸 서류를 이걸 내고 저걸 내고 6개월이 오래 걸리는 분들은 한 1년 3개월, 4개월도 걸려요. 이게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게 진짜 아빠들한테 눈물 빠지게 하는 이유가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미혼부의 자녀들은 어린이집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 혜택도 제한됩니다. 처음에 제 돈으로 그냥 맞췄어요. 비싼 건 뭐 10만 원, 15만 원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진짜 불편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솔직히 주민센터에서도 이렇게 보건소 가서 이거는 그냥 내주는 번호니까 한번 가서 얘기해봐라 이렇게도 말해줄 수 있거든요. 전혀 몰랐어요.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자 최근 정부는 긴급복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유전자 검사 등으로 친자임을 입증하면 양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 출생신고 기준을 더욱 완화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고관절 무혈성 괴사를 앓고 있어 몸이 불편하지만 아들 양육에 정성을 다하는 이 씨. 이 씨의 바람은 딱 하나입니다.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우는 겁니다. 엄마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아빠들도 보호해야 같이 법이잖아요. 대한민국 법인데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바라는 건데 아빠 혼자서라도 애기 잘 키울 수 있으니까 진짜 잘 키울 수 있으니까 좀 제대로 좀 간략하게 좀 만들어달라 이거죠. 출생신고 아빠도 좀 가서 좀 간략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CBBC 전은지입니다. 전국 각 교구에는 교회 법원이 있습니다. 교회 법원은 교회법 위반 행위를 판정하고 시성에 관한 재판을 진행하며 교구 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합니다. 교회 법원에는 1심 법원과 2심 법원, 사도자 법원이 있습니다. 각 교구에 1심 법원이 있고 2심 법원은 대교구에 설치됩니다. 1심 법원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쟁송을 다루는데 혼인 무효 소송이 많습니다. 1심 재판관은 교구장 주교입니다. 교구장 주교는 정규 재판권을 갖는 사법 대리, 법원장을 선임합니다. 교황은 전 세계의 최고 재판관으로서 추기경이나 주교 등 고위 성직자에 대한 재판이나 직접 이관한 소송 사건들을 재판합니다. 또 1심과 2심 법원을 거쳐 합법적으로 올라온 소송 사건도 다룹니다. 교회 법원에도 절차와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뤄지는 혼인 무효 소송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소송 제기서와 변호인, 소송 대리인 선정 문서를 작성합니다. 소송 대리인은 가톨릭 신자이면서 교회 법학에 정통한 사람, 교구장 주교로부터 승인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통상 본당 사제 또는
청구인을 잘 알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제가 맞습니다. 서류 준비가 끝나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혼인 무효 소송의 경우 혼인이 거행된 곳의 법원, 소송 당사자의 주소지 법원,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될 곳의 법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다음은 혼인 무효 소송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예심 단계입니다. 재판관은 소송 접수 전에 부부가 공동생활을 회복할 수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은 소송 당사자와 증인의 진술을 받고 법원은 증거를 수집합니다. 당사자 증언만 가지고 판결 절차에 들어갈 순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소송 변론과 판결 단계입니다. 재판관이 청구인과 증인의 증언을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하면 소송 기록 문서들을 공표합니다. 소송 당사자와 변호인들이 기록을 보고 추가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판결 과정에서 성사보호관은 무효를 주장하는 혼인에 대해 유효성을 주장합니다. 일반 법원에서 검사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교회 법원에선 혼인의 존엄성과 성사성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입니다. 당사자와 변호인 성사보호관은 각자의 입장을 담은 변론서와 견해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재판관은 모든 변론서와 견해서를 참조해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소송 당사자와 성사보호관은 항고나 판결에 반대하는 상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소가 수리되면 1심과 같은 절차를 따라 2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2심 판결에도 이의가 있으면 교황청 사도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혼인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교정 내용이 변경되고 당사자들은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습니다. 재판의 모든 과정은 공증관이 서면으로 기록하며 이 기록은 공신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5년 전에 도입해 미혼부의 출생 신고가 가능해진 사랑입법에 이런 허점이 있는데도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관심과 정치권의 입법 활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데요. 시대의 변화를 치밀하게 반영하는 법과 제도만이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가족관계 등록법이나 민법 조항도 아이들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한 미혼부 단체 대표의 외침이 하루빨리 법 개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국교회 103위 각 순교 성인들의 초상화가 시성 36년 만에 모두 완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껏 얼굴도 몰랐던 순교 성인의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그들의 삶과 신앙을 묵상하고 본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울대교구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1월 명동에 개소하는 무료 급식소 명동 밥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103위 순교 성인들의 개별 초상화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1984년에 방한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시성된 지 36년 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시에 완성해야 했지만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사업 등이 겹쳐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문학진 토마스 와백이 그린 103위 성인화가 있긴 하지만 시성 이전인 1977년에 완성돼 성인화의 특징인 후광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는 103위 성인 초상화 제작을 건의했고 주교회의 문화예술위원회는 2017년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와 함께 초상화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초상화가 없었던 63위와 신규 제작이 필요한 5위, 그리고 2인이나 3인이 함께 그려져 있던 9위의 초상화를 분리하면서 모두 77위의 성인화를 새로 제작했습니다. 제작 과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진이 남아있는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 등을 제외하면 사진이나 기록이 거의 없어 작가들이 기도와 묵상으로 그린 초상화가 적지 않습니다. 나이라든지 신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스케치를 하고 저희 이제 운영위원회에 자문도 받고 또 고증팀에 자문도 받고 해서 계속 수정해 나가서 완성을 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성스러움. 그래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이렇게 신앙심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에 따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아버지인 성 김재준 이냐시오를 비롯해
성 이광열 요한, 성녀 효임 골룸바, 성녀 이간나 나가타, 성 이명서 베드로 등의 초상화가 처음으로 완성됐습니다. 새로 제작된 성인화는 성인의 특징인 후광이 뚜렷합니다. 다만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성인 12의 초상화는 시성 이전의 사진을 보고 그려 후광이 없습니다. 주교회의 문화예술위원회는 9월 순교자 성월을 기념하기 위해 9월 4일부터 27일까지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새로 제작된 77위의 초상화와 기존에 제작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등 26위의 초상화가 더해져 103위 성인의 초상화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선보입니다. 카톨릭 미술가회 회원이라든지 신자들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그것도 일부 유명한 작가들한테 맡긴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미술가들한테 위촉을 하고, 그래서 교회와 작가와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이렇게 세 팀들이 같이 합치를 해서 이뤄낸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주교회의 문화예술위원회 총무 정웅모 신부는 103위 성인화가 신자뿐 아니라 비신자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가길 기대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화는 그 자체보다도 이 성인화를 보면서 그분들의 신앙, 그분들의 삶, 그리고 그분들의 가치관, 이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좀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리라고 보는 거죠. 새로 제작된 성인화에 대한 축복 예식은 9월 4일 오전 10시 30분 전시회장인 서울 명동 갤러리 1898에서 열립니다. 이어 1898 광장에서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주한 교황대사인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주교회의 문화예술위원장 장봉훈 주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서울의 중심인 명동은 한국천주교회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한국천주교회의 상징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본당인 명동대성당을 중심으로 서울대교구청과 가톨릭회관이 자리하고 있어 신자는 물론이고 비신자와 관광객들도 많이 찾습니다. 인근엔 높은 빌딩과 상점이 가득해 밤에도 화려한 야경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이웃들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대교구는 누구든지 언제라도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가톨릭회관의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을 열 계획입니다. 명동밥집은 일주일에 3번,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식당처럼 운영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배식하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방문해 식사하는 시스템입니다. 식사조리와 배식은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봉사자들이 맡을 예정입니다. 명동밥집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자비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한 끼로 생명과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선포하고 온전한 자화를 돕습니다. 아울러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초대교회 공동체,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을 꿈꾼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명동밥집은 11월 15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즈음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운영은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맡게 됩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식사뿐 아니라 긴급 의료와 물품 지원, 목욕과 임의용 등 다양한 자활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대교구 사회사무국과 문화홍보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CMC 등 교회기관들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9월부터 매주 을지로와 종로, 서울시청 등 명동 인근을 돌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명동밥집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이어서 사제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제의 눈 시간입니다. 20년 전에 나온 10월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공간을 사는 두 남녀를 이어주는 건 우편함을 통해 주고받는 편지였습니다. 진심을 담을 수 있는 편지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죠. 예전에는 누군가와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편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감정을 담으려고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쓰다 보면 실패해서 구겨버린 편지지도 많았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그 설렘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즘에는 각종 전자매체의 발달로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각종 SNS가 편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감정을 깊이 있게 되새김하는 편지의 망설임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모티콘인데 편지의 애틋하고 절절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지금 이 순간 교회를 통해 당신의 자녀들에게 건네는 사랑의 편지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21권이 편지 형식을 띤 서간입니다. 서간은 구체적인 의견 교환보다는 체계적인 가르침을 편지 형태에 담은 글입니다. 각 서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잘 알아들 수 있도록 설명하고 심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편지라는 표현과 형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디모테오 대통령과 한국 천주교 주교단과의 간담회에서 A4 용지 넉 장 분량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낙태를 허용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우려를 표시하고 생명존중 관련법 제정과 입시 위주 교육을 탈피한 참교육을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정책 용어가 포함된 보고서 형식도 있지만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편지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등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상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둠에 쌓일수록 더 간절히 빛과 소금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무의미한 말이 아니라 온몸을 던져야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임무입니다. 추기경의 간절한 편지에 문 대통령은 언제쯤 답장을 보내줄까요? 낙엽이 쌓이기 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매일 우편함을 살피겠습니다. 치열한 여름도 이제 서서히 저물고 곧 가을이 다가올 겁니다. 이번 가을은 지독히도 흐린 가을이 되겠지만 주님의 사랑을 담은 희망의 편지 한 통 써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사제의 눈은 대통령에 보내는 가을 편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each other